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극심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좌절감이나 상실감 물론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세상의 수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내면이 강해야 된다는 것과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 하는 나라가 지금 영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천국을 누린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압박감을 이길 수가 있어 탈진에 빠지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지난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탈진 증상 는 의사, 간호사, 상담사, 교사, 경찰 등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특정 지구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이나 일에 관계없이 광고에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이를 탈진 신드롬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탈진 신드롬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과도한 업무나 직장 내 원만하지못한 인간과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직업의 불안정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회의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진을 빠지려면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 때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보다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이 있다. 그것은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병입니다. 그처럼 기도할 힘이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보다 정확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기도를 바르게 해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전 735년경 당시 유다왕 아하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자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빠져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지 못하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말했으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아하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너무 낙심하고 자주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하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유일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지 않고 혼자 파괴적인 길로 갑니다. 아하스도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스스로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 자기가 하려고 했고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지고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이사야가 윗못 수도 끝 세탁될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났다는 것은 아하스가 수로의 백관공사까지 다 간섭하려고 했다는 거다. 그처럼 아하스는 남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심하게 자책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처럼 일주일 내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탈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서 있으라. 성도는 열심히 일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구도자에 일할 때는 끝내주게 일하고 놀 때는 끝내주게 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탈진하면 살인부의 혼돈지에 도덕을 잃고 자신을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상처투성이가 되면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나쁜 일에 손을 대다가 결국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이성과 상식과 도덕성을 잃고 어린이 희생자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들까지 희생자를 바쳤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탈진하니까 기다릴 힘을 잃어버리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살인부의 혼동이 된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 안에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아야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켄터키에서 3명의 10대 소녀가 고등학교 복도에서 기도 중에 총이 맞았습니다. 범인은 교회에 다니는 14살의 소년이었어요. 그는 극도로 흥분하고 탈진한 상태로 파멸적인 일을 벌인 것입니다. 살진은 파멸의 전점이다. 탈진하면 살인은 혼돈됩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귀신이 현대의식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감정에 폭발해서 파멸적인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이사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최후의 힘이 남았다면 그 힘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때 탈진한 영혼을 탈출구를 찾을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나는 삶에 지쳐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뛰어다니며 일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체의 재정 압박과 악순환 때문에 거의 탈진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도록 앓고 있는 지병 때문에 지치고 시달리는 분도 있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분에 지쳐서 무력감과 탈진 후의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과 무력증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맥이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증,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영적 탈진 또는 소위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세심히 살피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증상이 처해 있습니다. 탈진에 빠지면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는 크게 두 분을 나눕니다. 이사야에서 11장에서 39장은 전반부로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며 40장에 66까지는 후반부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후반부의 첫 장 40장 바벨론 시즌4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에서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이며 또 그렇게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희망 속에서 억압과 고통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22년, 30년 등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70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국에 생각하며 제사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 앞날이 도무지 난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유함을 얻어 고국 예루살렘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면서 슬럼프에 빠져들기 시작했음을 27절에 볼 수 있으며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맥 빠진 소리를 막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을 끝이 날 것이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원통함이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신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으며 신앙생활에 대한 강격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인데 이럴 때 인간의 삶이 무력하고 혐오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마음속에 이미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여하고 부르짖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십시오. 된다고 해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실제 지금 여러분이 처제가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피곤합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이 지체되면서 나중에는 이룰 것 같지 않은 생명까지 마치자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정과 온통함을 외면하시거나 승부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세요. 지혜대로 순종하세요. 단지 우리가 소망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막 벽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하면서 그 불평의 소리를 하늘과 환경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내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탁진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하늘명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의소침과 무기력 중에 빠져 기운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 이사서 이부를 기록하셨습니다. 동시에 나로 나 자신의 무력과 절망을 깨뜨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3만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니 5,000km나 되는 광야의 길을 걸증히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박과 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해줄 거라는 희망의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쳐 있으며 왜 절망 가운데 있으면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일어나세요. 나는 반드시 절망에서 빠져나온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쉽게 지칠 수 있고 기운 잃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젊은 청년도 피곤하며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들을 시달려 보면 당연히 지치고 기진맥진할 수가 있으며 정말 기운이 쇠진할 수도 있겠죠. 인간은 연약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의 자리에 들기는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분이심을 상기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내 속에 사람의 피곤을 모르고 살도록 내 힘과 새 기운을 불러 넣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히 채우셔야 돼요. 그 삶에 지쳐있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자에게는 기력을 부강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이사야 40장 29절. 여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말씀의 본래 뜻이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는 말씀의 도약으로 원기를 회복 보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오직 유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내 온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채워지고 내 영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오직 유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곤미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여기에 새 힘을 주신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힘을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건전지를 쓴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에너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은 끊임없는 새 힘을 재창조, 재충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주여
즉 고려다의 성도이 된 자, 여기서 악망이라는 말은 주님 말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대를 걸어보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의미를 말하며, 바꿔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27편 4절 뿐만 아니라 악망이란 말의 뜻에는 강하게 비틀어서 꼰다는 뜻으로 밧줄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을 엮어 꼬아서 더 튼튼한 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한데 엮어져서 나의 약함은 완전히 가려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만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캄프라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나오는 이라는 새로운 힘이다. 이 새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내기로 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꼭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그 마음속에 이미 좌절과 포기의 탈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사라도 살짝 30도 한창이라는 소년에게는 피곤하다 곤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로 산을 흉기를 돌아다니 그래 돌아서 곤비하지 않았어요. 진짜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특전사에 가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피곤을 몰랐어요. 내가 특전사에 가가지고 가면 우리 일주일씩 식량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럼 막 병사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병사들 약한 애들 거 전부 짊어져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어렸을 때 산을 타고 오셔가지고 다리가 튼튼하고 몸에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소년에게는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정이란 너무 임무 수행에서 특별히 뽑힌 일꾼인데 그럼에도 넘어지면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매기 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럴 자도 우리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도록 부산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면 5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으세요. 기도하세요. 해보시지 체험해봐야 알지. 그 어떤 상황이나 경황 중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며 생동함을 있게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악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달려가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성취하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 뛰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낚시나가던 두 제자에게 셈을 주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탈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진뜻해요. 자기가 거르다는 성도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되고 주변 식구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역의 탈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소원해요. 절대로 타지나 쓰러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최종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